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성만찬이고 두 번째 명령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과 세례를 반드시 기념하여 지켜야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저들이 조금 전에 행했던 세례식과 성만찬을 모든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역사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다시금 되새김질함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세례를 행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은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밥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밥디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물속에 잠기다. 그래서 침례교 예배당 안에 침례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직접 물속에 침례자가 물속에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빼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하는 그 예식을 진행합니다. 물론 장로교도 이 예식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직접 새로 교회를 지을 때 침례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침례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침례를, 그리고 또 세례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익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익사하다라는 이 뜻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사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을 세례, 그리고 세례의 의미 중 익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과거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본능,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여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다 죽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죠.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밥티조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죄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 넘어졌다라면 다시금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이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 끊임없이 생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죄 끊임없이 손과 발이 그 죄에 익숙한 곳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죄의 모습들도 죽게 됐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마시고, 그 무너진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연합,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이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각각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그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가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무엇으로 썼냐면 합하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 합하다라는 것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26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합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 옷을 입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된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함께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아까 6장 3절부터 4절을 읽었지요. 6장 5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을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연합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요, 접목하다라는 의미예요. 봄이 되어지면 좋은 감귤나무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접붙임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통해서요, 그 나무에 그것을 잘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그 일들을 행하지요. 바로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접붙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단지 세례를 받아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끌림을 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한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접붙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번역은 되었으니라는 단어예요. 되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되리래요. 된대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은 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앞에는 되었으면, 뒤에는 되리라. 되었으면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됐는데 여러분,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되어져요. 신앙이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되어져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출발했는데 죄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네요.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끊임없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끊임없이 내 입에 나타나고, 부정적인 행동들이 내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세례 잘못 받은 것인가? 아니요. 세례는 무효화되지 않아요. 한번 세례를 받으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옷이 입혀진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벗길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 되리라 라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5절 말씀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하시는 주님과 같은 자가 된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또 1월달보다 2월달이 더 많이 변화되어지고,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더 많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그 진액을 먹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나는 변화되지도 않아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영양분을 밀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99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자녀들, 입교함으로 또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구수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녀들과 또 먼저 세례 받으신 성도님 모두가 다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화되어져 간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직 나는 덜 변했구나, 아직도 더 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세례를 받은 또 입교를 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그 손 뿌리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큰 복으로 가장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맺혀주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는 모습으로 주님 포기하지 말고 그 손 붙잡으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가 이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야, 나는 예수님의 그 진액을 먹고 있는 자야, 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며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야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깨달으며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